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좀 안전하게 기도도 하고 또 안전하게 이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를 더 하게 될 텐데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쫙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올라오시면 어디를 가나요? 오늘 김경호 선생님 올라오시자마자 식당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물을 떠오셔서 그걸 가지고 화분에 물을 주셨어요. 아니 화분에 물 준 게 넘쳐가지고 네. 좀 얼룩이가 있어서 그걸 네, 제가 다 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답게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요. 또 중직들은 중직들답게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중보하고 이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두가 교회에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중간에 그만두냐 하면 성경이 그냥 책으로 보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때 손은 들지 마십시오. 혹시 올 한 해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한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1년에 국민 평균적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이 뭐 5권 미만이다, 3권 미만이다 이런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성경을 우리가 책처럼 읽으면 당연히 중간에 멈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성경이 말 걸어오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막 활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하루 종일 살아 역사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 간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는요, 이 성경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참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성경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 고넬료가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또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성령께서는 언제 임재하실까? 오늘 그것은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임재하시는가?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보이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뽑으시죠. 이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세요? 모세를 뽑으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침묵기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빌립을 통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행복의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베드로가 있어서 고넬료 가정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말을 할 때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자,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을, 행복에 그냥 가족여행을 갔는데 남선교회 우리 홍석평 원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저녁에 그 방에 가니까 한 12시 정도가 좀 넘었었나요? 뭐 하여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시가 좀 안 됐는지.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남성교회 분들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목사님, 우리 남성교회가 이번에 원래회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남성교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성교회가 모이면 요즘에 원래회를 어떻게 하냐면 모이면 기도한답니다. 모이면 찬양을 한 곡을 한대요. 모이면 말씀을 나눈답니다. 자, 예전에도 좋았지만 예전에는 뭐 세상 얘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말씀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이들 가운데 그 양육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어떤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오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혀 이해 안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1시간을 통화를 한대요. 집에서 이렇게 잘 들고, 그리고 통화를 끊으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세한 얘기 만나세요. 저기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을 얘기했는데 근데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죠. 자, 근데 그 하고 싶은 말들 중에 과연 어떤 말들이 많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최근에 과연 내가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가 비전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그 통화가 늘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 우리가 슬슬 물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물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단의 소리에 물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할 때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야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듣고자야 모였나이다. 자, 고넬료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 듣고자야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위로의 말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동의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하여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족들이 듣고자야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자, 34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듣고자야 모였나이다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36절을 보면 만유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새가족들이 점점 믿지 않는 자들을 찾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우리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갔는데 근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 중요했는데 우리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조은숙 집사님을 뵈서 제가 집사님 잘 지내실 때 가슴이 떨려요. 아시죠? 조은숙 집사님의 그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가슴이 떨려요. 제가 집사라니.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이 가슴이 떨려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으니까 이제 집사 돼야지 뭐. 여러분 권사는 스승사자인데 뭐 오래됐으니까 이제 권사 되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부터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이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가 와서 나한테 하는 설교 같아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치냐고. 그래서 제가 너 설교 진짜 잘하나 보다. 설교 잘하나 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사실 듣기가 어려운데 너 굉장히 대단하다. 종종 설교를 하다 보면 눈 감고 있는 분 많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딴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 20% 이상은 오늘 가서 점심에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 설교를 듣고서는 이것이 나한테 주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목사님 나한테 주신 말씀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잘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서 잘 보면 새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저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있는지. 근데 새가족들은요 대부분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고넬료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가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어른들과 이 젊은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른들은요 목사님 주무실까 전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밤이고 낮이고 카톡하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 이런 거 안 해요. 네. 근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전화였습니다. 어쩐 전화냐면 이번 주일날 한 청년이 교회를 오게 되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방황을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25일날 강당교회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 거기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전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가슴이 뛰어서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한테 밤에 전화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좀 슬픈 소식이잖아요. 목사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뭐 병원을 가야 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전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기뻐서 전화하는 거잖아요. 어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드디어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너무 좋아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주무신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무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나 자고 있었어 했더니 그럼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미 깼는데 얘기해.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자마자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영혼에게 물론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먼 거리를 갔던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10,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었던 이유는요 단순하게 영료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42절 볼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도하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전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판단의 영과 원망의 영과 불평의 영과,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것이 있는 이상 결코 전도의 입술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두 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한 입술로는 나쁜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밖에 못 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면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의 태도와 습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오늘 베드로라는 키워드를 봤고요. 이 말을 할 때라는 키워드를 봤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때는요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문학의 밤 알아요? 해봤어요? 아, 그래서 해봤죠. 네. 우리 권사님도 문학의 밤 해보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도 해보셨어요? 문학의 밤? 네. 이 문학의 밤을 해요. 문학의 밤을 하면 온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집중하죠. 근데 대부분 무슨 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네. 토요일 날 너무 잘한 것까지 주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되면요 완전 전멸입니다. 아이들이 반도 안 나와요. 왜냐면 문학의 밤은 9시 때 끝나면 9시부터 막 11시, 12시에 놀고 막 2시까지 막 온라이트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 아침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냐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24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누구냐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는데 왔을까요? 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지역이 어디예요? 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못하는 지역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편을 하면 혹시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시기를,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의미 없는 곳에 사는 그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오지 않죠.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어떻게 초청했을 것 같아요? 한번 와봐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꼭 와야 돼.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예수님의 사도야.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충 얘기했겠냐고요?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했냐? 아니죠. 친척들 다 일일이 찾아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종들을 보내서 빨리 와야 된다고 다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짧은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 누가 왔어요? 네, 고넬료의 말에 순종하여 왔던 사람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알 수 없어요. 성별이 뭐예요? 알 수 없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가도 되지 뭐 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 모였던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초청했던 그 자리에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으로 함께 몰려오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왔지만, 처음에는 간곡한 부탁으로 왔지만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행복의 강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들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성령님을 이제 이곳에 방문하는 혹은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을 받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중에 특별히 행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